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그 거룩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빠지고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거룩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야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딱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바램, 내 소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구나. 내 원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그 길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되심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에 가시고, 또 내 편 돼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야다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야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나,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 범죄 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문을 열고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어때요? 한두 시간 기도했나 싶은데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어제 봤던 그 들꽃, 어제 봤던 그 하늘, 어제 봤던 그 산인데, 그 들꽃이 막 흔들면서 어서와 좋은 아침 말을 건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 봤던 그 나무들이 나를 보면서 잘 지냈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 막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환경이 어떻게 돼요? 역전돼 버리는 거죠. 늘 익숙하게 보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기도로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살던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심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단계는 뭐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어제 우리 원준이가 퇴소식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 퇴소식을 가면서 우리 청년들 퇴소식 좀 다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 있죠. 그쵸? 제가 이제 교육기관 사역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입학식하고 졸업식은 무조건 제가 가는 자리고,
축하해 주는 자리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 청년들 퇴소할 때 제가 안 갔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 있죠.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무뎌졌구나. 이제 회개하면서 내려갔습니다. 퇴소식에 갔는데 원준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근데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는데, 얘는 훈련소 기간 동안 너무 재밌었대요. 신났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막 힘이 들다가도 이제 기도하면 또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막 힘들어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힘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막 잘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지혜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거를 잘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번뜩 생각나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 우리 바빠가지고 기도 못 해주고 있었는데 원준이는 갑자기 힘이 확 나고 갑자기 지혜가 탁 떠오르고 갑자기 잘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마다 아,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믿음이 됐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아니, 우리가 바빠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도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근데 원준이는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아,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나 아는 분들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우리 원준이가 탁 붙잡아가지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원준이는 그거를 믿음으로 탁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6주 만에 만나니까 믿음이 더 커져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더 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다하는 자리는요,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아, 자신 없는데? 아, 되게 힘들다는데? 아, 걱정되는데? 그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아,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이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니고, 그 힘든 시간이 우리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7장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회막, 이제 회막의 다른 말이 장막, 장막의 또 다른 말이 성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사시는 거예요. 텐트 안에 지성소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아유, 나는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
옛날에 쓰던 말로 삐까뻔쩍. 나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저렇게 회막에, 성막에, 장막에, 텐트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아유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아유 맞다고, 왕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광야에서 다닐 때 내가 성막 안에, 장막 안에, 회막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불편하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 내가 거기서도 내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랬어. 나 그렇게 너희들이 지어주는 그런 멋진 집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거기서도 너희와 함께 했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를 위해 그렇게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내가 너의 후손을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내가 다윗이 지어주는 게 아니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의 후손들이 나를 그 믿음으로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하지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들에게 빼앗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 고마워.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복 줄 거야. 내가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무엘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본심이 뭐예요? 야, 넌 자격이 없어. 난 너를 통해서 안 줘. 너는 말고 네 후손이 짓는 거 내가 거기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다윗 고맙다. 내가 그 장막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곳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했잖아. 그런데 그 장막 성전 짓는 것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할 거야.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의 후손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넌 자격 없어. 난 너한테 지으라고 한 적 없잖아. 이렇게 딱 거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한테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지 않고 어떻게 지금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부드럽게 다윗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언짢지 않게 하시면서 다윗 너는 말고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내가 네 후손을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유는 이놈이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우리 벌 주시려고 우리를 평가하시려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이거 하나님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교정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신다고요. 너 짓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는 성전을 난 짓고 말 거예요.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뭘 깨닫게 됩니까? 인생 가운데 실패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실패를 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후손에게 넘기시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도 실수하는 거 아직 기회가 3번 남았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온전하기를 원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을 위하여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가 우리의 권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막 그 피가 낭자한 삶을 살았잖아요. 거짓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죄 질 수 있지,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사모하고 거룩을 위하여 흠모하고 거룩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꿀꺽하고 삼킨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지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셔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울에게서 빼앗은 그 은총을 내 후손들에게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 절 29절을 보십시오. 28절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은 꿀꺽 삼키고 그것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꿀꺽 삼키고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꿀꺽 삼키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진 않았어요. 그 길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아니야.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는 건 안 돼. 그건 못 해줘. 이렇게 하고 거절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해줄 거야. 근데 너는 아니고 네 후손에게 내가 기름 부어주고 복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해줄 거야. 네 후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인생에 매를 들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이 가지 않도록 막아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놓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3일 기도회 우리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꼭 다 나오셔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놓고 준비하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혼내시려고, 책망하시려고, 판단하시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셔서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근거하여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어제 우리 2학년들 우리 강공서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큰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또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를 나타내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파사성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전도하는 일, 주님의 사랑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생에 역전되어지는, 주님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하나,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